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1년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노록수 선교사의 꿀송이 보약 큐티 234번째로 오늘 에레미야 50장에서 5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에레미야서를 공부합니다. 에레미야서를 시작한 지 8월 초였는데 8월 21일이 되니까 마지막 장에 오게 됐습니다. 또 에레미야 애가서도 조금 있으니까 조금 더 위대한 눈물의 선지, 하나님의 귀한 헌신된 선지자의 말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어서 덜 섭섭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50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에레미야 50장은 바벨론이 이제 망할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A message about Babylon. 1절에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 갈대아 사람 다 같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거죠.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스닥이 부스러지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지금 자기 나라를 침략하여 있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이 이렇게 확실하게 무너질 것을 공공연하게 외치는 선지자도 대단한 참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바벨론 사람들의 통치자들의 귀에 들어갈 건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한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당장 잡아들이라 하고 이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을 건데 한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산다고 말했었고 이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민족을 망하게 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시고 그들도 망할 것이다. 이걸 대담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에레미야 50장입니다. 3절에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입니다. 북쪽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북쪽에서. 근데 메대와 페르시아가 당시 바벨론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어째서 북쪽에서 나온다고 하냐. 생각지 않게 북쪽으로 돌아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놀랍게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놀라우신 주의 말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자기를 잡아간 바벨론이 망하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고 유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요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구약의 그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이 구약에도 무너졌었고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당시에는 가까이에는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 좀 멀리는 온 세계가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구름 타고 재림하여 오시면 온 세상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가까운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먼 훗날 일어날 일까지 예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장차 온 세상이 망할 것이고 역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가장 강력한 나라들 헬라나 로마나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들도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니까 다 망하더라는 거죠. 지금 제일 큰 소리 치고 있는 오늘 시대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이런 선진국들이 큰 소리 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다니엘이 본 역사의 그 신상을 봤었잖아요. 환상을 봤습니다. 마지막 10발가락 열국의 시대에 공중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니까 그 열국이 다 깨져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신 날 세상은 바벨론처럼 망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하여 돌아온다 하는 말씀으로 50장에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1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역시 계속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에레미야는 52장까지 있어요. 52장까지.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51장에서 끝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그 구조를 알아야 돼요. 51장이 겁나게 길잖아요. 51장 마지막에 6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은 에레미야가 52장까지 있지만 51장으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다 끝납니다. 그럼 52장은 뭐냐? 52장은 무슨 책을 다 마치고 뒤에 부록을 붙이듯이 부록과 같은 거예요. 부록.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한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에레미야서에다가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뭘 붙여놓은 거냐? 이스라엘의 역사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뒤에 보니까 다 되더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그런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52장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자, 바벨론을 하나님이 확실히 멸하신다고 하는 말씀 마지막까지 51장에 나왔는데요.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래요. 어이 한잔 어서 어이 자네도 한잔 하란께.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 바벨론. 세상을 타락시키는 그 원흉이 바벨론. 당시에 바벨론이 수많은 나라들을 포로로 잡고 세계 최강의 나라로 군림하면서 바벨론의 우상들 이런 것들이
수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타락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바벨론의 금잔이 수많은 민족을 포도주를 마시게 해갖고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의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혹 나으리로다 이 말은 낫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았다. 세상을 타락시키는 데 일조를 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망하게 하신 거죠. 그 망하게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철퇴를 내려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고 바벨론을 보복하실 것을 이제 행위예언을 하게 해가지고 에레미야가 그 예언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이게 그걸 보시고 59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4년에 마시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그때는 끌려갔어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여 스라야는 병창 감이더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바벨론이 망할 것을 책에다가 딱 기록을 해갖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바벨론 그 나라에 가서 바벨론이 망할 것을 공개적으로 읽는다는 게 와 이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읽고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51장 전체 내용이 다 이거거든요. 너는 이 책이 있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갖고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유브라데 강은 이 갈대아인 이 바벨론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댔기. 바벨론의 강에 유명한 강이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져요. 뭘요? 그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책을 돌에다가 딱 묶어갖고 그것을 강에다가 퐁당 던져버려요.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 그게 행위 예언인데 바벨론이 이렇게 강물에 확 빠져버리듯이 이 바벨론이 몰락하고 재난을 당하고 황폐케 되고 파멸되리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그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바벨론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바벨론이 망할 것을 쓴 책을 돌에다 매갖고 강에다가 던졌다. 그것은 확실한 행위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한. 여기까지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52장을 보면 하나의 부록이에요. 부록이라는 것은 책 뒤에다가 약간 덧붙이는 건데 이건 에레미야 말이 아니에요. 52장은. 한 에레미야 후에 죽으신 지 한 30년 후에 정도 되는 어떤 사람이 붙였다 그래요. 에레미야의 말이 얼마나 맞았는지를. 52장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니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해야 그나마 살 길이 있다고 외친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였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다윗 언약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에게 짓밟힌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헛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줄 모르고 참된 선지자의 말에 길을 막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배반을 합니까? 4절에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가네살이 그 열째 달 열째 날이니까 그때 10월 10일이네요. 제9년.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다음 해까지 계속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성 안에서 이제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성 안에 갇혀 있는데 자 양식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지죠.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라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뭐 들라고 자기 죽을 짓을, 자기 자식들 죽을 짓을, 자기 신하들,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 망할 짓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집 피우고. 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을까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도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순수하게 저같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런 목사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면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다 안 듣잖아요. 길을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죠. 에레미야 당시에도 에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선동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바벨론에 먹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놈 매국노다. 저놈을 잡아라.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한 에레미야를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에레미야 52장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짚어 써놓은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시드기야 왕과 그 백성들과 그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게 이렇게 심판을 받냐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의 분별력이 생겨서 도대체 어떤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말씀인지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여호와의 성전이 그 유대인들이 끔찍이도 확신했던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헐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파멸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그 성전이 헐리고 파멸되는 그런 그 다 빼앗겨버리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 말씀이 막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런 에레미야서를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했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왕에게서 같은 선지자들에게서 같은 친구들 민족들에게서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의 역사를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사역,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이미 앞서간 선지자들이 다 미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와서 받을 고난을 그림자처럼 경험을 하고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과 고통과 오해와 따돌림과 왕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난을 당해야 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영을 받아서 그 자세와 그 신앙을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한 기록된 진리의 말씀만을 온전히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 세상 열국, 이스라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심판을 예언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그렇게 된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가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온 세상에 전염병이 돌아서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물난리가 나고 때로는 그냥 더위와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님 안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신다. 그것을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내 하늘의 아버지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끝을 맺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좋으신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은 다 돌보시고 그 뜻을 이루실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그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이 눈물의 선지자의 이 생생한 헌신의 삶들과 그 입에서 나오는 불같은 말씀들을 8월달 들어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8월 21일이 되면서 에레미야서가 마쳐지고 에레미야 예가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심을 다시 한번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의 에레미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인 줄 믿사옵니다. 지금도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서 그 주권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아버지 전염병이 생겨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도 하나님 거룩한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인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아버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